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로마서인데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흥이란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는 부흥이 건축하면 부흥이라 그래요. 또 숫자가 좀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건 변질된 부흥이죠. 진짜 부흥은 내면의 강건함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신앙. 이게 진짜 부흥이죠. 내면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 전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가 튼튼한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뿌리가 병들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죽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좀 허약한 나무라도 뿌리가 살면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나요. 진정한 부흥은 뿌리가 튼튼한 부흥이에요. 내면이 강건한 것. 그러면 당연히 외부적으로 영향력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경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윤아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게 시련은 있었지만 이제 뿌리가 튼튼하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그런 신앙 한 가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시련만 있어도 저렇게 나와서 간증하고 신앙 지키고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이제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세우며 나가는 거죠. 뿌리가 튼튼해지면 열매가 맺어요. 열매가 맺으면 번식이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죠. 삶의 영향력, 삶의 열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삶의 영향력이 좀 나타나고 또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려면 성경과 믿음의 선전들 또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24장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래요. 인생은 누구나 다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넘어져서 엎어져서 여러분 땅을 치며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바로 일어나는 사람,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7번이라는 건 계속 일어난다는 뜻을 의미해요. 어떠한 환경 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의인이래.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경험을 해보면 오히려 실수가 없던 사람이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더라고요. 오히려 실수나 이런 넘어짐을 통해서 인간은 강건해져요. 인간은 좀 단단해지죠. 이런 표현이 있죠. 세상에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눈물은 아픔이에요. 눈물은 아픔이에요. 저도 자식 키우지만 자식 눈에 눈물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려봐야 인생이 좀 인생을 배우게 돼요. 눈물은 아픔을 의미하죠. 고생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 아픔과 고생을 통해 눈물을 통해 인생을 좀 배우게 된다는 거죠. 본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 사랑에 대한 은혜를 깨달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정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당당해지는 거죠.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마 이 책이 발간됐을 당시에 모든 청년들이 한 번은 다 읽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변화는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는다. 아무리 변하고 싶다고 기다리고 목 빼고 기다려도 변화는 찾아오지 않는다. 추구하고 실천할 때 변화는 찾아온다. 계속 추구하고 계속 실천해 나갈 때 변화는 찾아온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일도 많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순탄하지 않은 전도사 시절을 보냈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다면 개척하기 힘든 이 시대에 기쁨과 감사로 목회할 수 있을까? 물론 개척이 힘들긴 한데 저는 목회한다는 게 기뻤어요. 그래서 목회 개척 처음 시작할 때도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찾아오면 그런 말씀 잘 하셨어요. 뭔 개척하는 사람 얼굴이 그렇게 좋아? 얼굴이 좋아? 뭐가 그렇게 기쁜 개척하고 힘든 개척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어?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고생을 안 해봤다면, 그때 여러분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기쁨과 감사로 절대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러한 과정이,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게 그래 좀 영적으로도 통용되는 것 같아. 젊은 시절에 그러한 과정, 눈물이 좀 있었다 보니 이제는 지금은 살아가는데 그것이 토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계시록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쓰세요. 근데 그 7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편지에는 이긴 자. 예배소 교회에는 편지하시기를, 그 교회 편지라는 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건데, 예배소 교회에 편지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서만학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우리 육신이 죽는 건 첫째 사망, 우리가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건 둘째 사망.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2번으로 말씀하셔. 육신의 죽음 첫째 사망, 또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은 둘째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서문학교회에 편지하시길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또 버가목교회는 이기는 자는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다. 만나는 말씀을 말씀하시고 흰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것이다. 두아디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분명히 성경에 너희에게 너희가 이기는 자는 10거울, 5거울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사대교회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결을 의미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도 권세를 의미하죠. 라오디아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명예를 의미해 영적인. 여러분 7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공통된 메시지가 뭐예요?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각각의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영광을 주겠다. 즉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각 교회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영적 싸움을 살아가요. 세상의 정욕이든지 여러 가지 탐욕이든지 혈기든지 교만이든지 삶의 자리에 여러운 역경이든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간증에 이런 말이 있죠. 천국에는 슬픔의 나무가 있대요. 고통의 나무가 있대. 그래서 각 사람의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 슬픔에 옷들이 걸려 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내 옷이 가장 무겁고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다른 사람의 옷을 한번 입어봤대. 근데 그 옷을 입고 살아보니까 그래도 내게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걸 걸쳐놓고 자기 것을 걸치고 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긴 자들만을 위한 하나님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패배자들의 하나님도 되세요. 낙심과 절망과 혼돈 속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패배자, 낙심, 절망,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속 그곳에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끄집어내세요. 낙심에서 끄집어내시고, 절망에서 끄집어내시고, 혼돈에서 끄집어내시고, 패배자를 승리자로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곳에 머물게 놔두질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끄집어가지고 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 영혼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겠어요?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도 끄집어 올라오는 것, 이것도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힘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부지런하게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 가지 공격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왜 어려움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기려고 싸우는 거죠. 똑같아요. 제가 단상에서 설교해도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자리, 가정이 뭐 틀리겠어요? 여러분 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다 똑같은 거야.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도 성경을 보고 선진들을 보고 제 자신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저도 이기고 싶거든요. 열매 맺는 신앙 갖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기기 위해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정리한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패와 과정을 분별해야 돼요. 실패와 과정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 멋있게 딱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든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요? 천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검은 땅으로. 기근이 들었다고 그것은 세상과의 타협을 의미해요. 거기서 아내를 잃을 뻔해요. 바로의 유업으로 인하여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도 흑역사가 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인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런 위기는 안 왔을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을 속여서 도망가고 라반을 속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요. 요셉은 13년 동안 형들에게 채석옷 입고 형들을 고자질하다가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13년을 살아요.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온갖 영화를 누리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작은 그것도 장인의 작은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요. 누가 봐도 실패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방황자의 삶을 살아가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도망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요. 누가 봐도 실패잖아. 그러나 성경의 시각은 뭐예요? 실패가 아니야. 과정이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이기기 위한 승리자로서의 세우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야곱을 통해 야곱은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그의 허리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왔어요. 그의 가족 70명이 이스라엘 나라 민족 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예요. 성전의 여러분 선진들의 역사는 인간의 시각에는 실패였지만 하나님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죠. 제가 발명가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해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에디슨은 전구 발명하기 위해 1200번을 실패를 했대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까지 그것을 포기하고 포기를 종용했대. 당연하지 않아. 이제 그만해라. 이건 포기 안 되는 거야. 1000번을 넘게 실패했으니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를 종용했대요.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실패야. 그런데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실패가 아니라
정부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발견한 것뿐이다. 과정이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12번만 실패해도 세상은 실패자라 그래. 12번만 한번 실패해 보세요. 다 실패자라 그래, 세상은. 보는 사람들이 다. 그리고 90% 이상은 자신도 실패자로 자기 자신도 인정해.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런데 1000번을 넓었는데도 분명히 실패가 맞잖아. 그런데 그는 과정이래.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가 아니래요. 왜? 그의 생각에는 이 불이 안 들어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의심을 안 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 과정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래. 저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성공한다고 봐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000번이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얼마나 쌓이겠어요. 1000번을 넘어졌는데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마음의 근력이 얼마나 대단해. 그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한 과정을 넘었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큰 고비를 넘고 나면 그 사람은 용사가 돼요. 넘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약한 게 아니야.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게 온유함이 착하다?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온유라는 사전적인 뜻은 카리스마에 여러분 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길들여진 힘이라는 뜻이에요. 야생마, 망아지와 같이 날뛰던 그를 하나님은 그 힘을 응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길들이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는 가는 거예요. 저는 저 성경의 역사 금요일날 출애굽기 보면요, 우리는 가지 많은 날에 나무에 뭐 바람 잘 날 없대. 가족 하나씩 속에도 남편 아내 속삭여도 머리가 터져. 저도 뭐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그것도 참 마음에, 이것도 훈련이더라고요. 자꾸 훈련되지 않으면 번아웃 돼. 자꾸 내 분량을 키워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수백만이야. 200만의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해요, 불평해요, 이 말 저 말 많이 해요. 그런데도 딱 중심 잡고 하나님만 보고 다른 거 안 봐요. 이게 온유함이야. 이게 길들여진 힘. 이게 신앙의 능력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 달랑 구원하라고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망아지처럼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말 막 하고 생각이 이리저리 튀어다니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길이 정해져 있고 우리의 말들이 길들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결국 그의 말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의 말대로 발명에 설명하게 돼요. 저는 실패란 단어는 성도의 사전에선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의 사전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럼 성도의 사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저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반드시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주 밖에 있으면 좋았던 일이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해. 그러니까 성도에게 중요한 건 세상적 관점의 실패와 성공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도 가정이 소중해요. 저는 교회도 소중해요. 그러나 이것을 모든 가정의 행복, 교회의 하나님 안정을 결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 능력 천만에요. 능력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능력대로 세상이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일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성공이라도 주 밖에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은 실패자라고 봐요. 세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주 밖에 있으면 실패자야. 한 번은 한 가족이 정말 행복해 보여. 너무 행복해 보여. 근데 가가지고 손잡고 아이들 장난하고 너무 행복해 보여. 근데 그 뒷모습을 가는데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들이 구원받았을까?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의 행복이 더 아플 텐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그 불구덩이에서 불못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가 고백한 거 아브라함에게 청한 게 뭐예요? 나를 건져달라? 아니야. 어떻게 하든지 나의 형제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 가족을 사랑했다는 얘기야. 가족을 정말 사랑했다. 나는 이곳에 있어도 괜찮은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좀 알려줘라. 이거 지금 구한 거야.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그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 은과 풀무는 금과 은을 연단해.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는 전문가야. 어떠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이나 집사님 왜 연단하셨을까요? 근데 그 저는 참 신기해. 요셉도 참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을까? 제 탤런트 아니에요? 여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일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것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때때로 막 감추기에 급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드러내면서도 갈 수 있는 능력, 그 힘, 그게 어디서 나타났을까? 자신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신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기다릴 줄 알고 이 과정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도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셔서 더 튼튼한 거라, 더 넓은 거라, 더 큰 거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목사인데 아무런 연단 없이 여러분과 함께 목회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고생해요. 정말 여러분은 100% 여러분 힘든 거야. 그래도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 가니까 그래도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을 연단하는 건 다른 것 아니야.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세우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실패는 없어. 하나님께 과정이 있을 뿐이지. 윈스턴 처칠은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총리였어요. 히틀러가 영국에다 융단 폭격을 했어요. 아주 영국이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영국을 지켜낸 사람. 그래서 지금도 처칠은 영국에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셰익스피어와 함께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처칠이에요. 그 영국의 영웅이야. 그가 전쟁이 끝나고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강사로 초빙이 됐어요. 연사로 초빙이 돼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졸업생들을 딱 모아놓고 그들을 딱 보면서 이런 말 했대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근데 잠잠하더니 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Never, never, never give up. 근데 연설을 30분 동안 했대요. 그런데 처칠이 이 단 두 문장을 하고 내려왔대. 계속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왜? 자기가 경험한 일이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 이걸 30분 동안 하고 내려왔대.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감동될 연설이래. 그 짧은 두 문장이 졸업생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옥스퍼드, 영국의 최고의 대학이죠.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졸업하여 나중에 폐허가 됐던 그 사회를 재건하는 귀한 일꾼들이 됐다 그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13군데를 도망다녔어요. 성경을 떠보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계속 도망다녔어. 이 정도면 마음이 피폐해져요. 사람이. 마음이 피폐해지고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해.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래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자기의 인생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왕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어때요? 사울왕이 그토록 겸손한 것 같았던 사울왕은 2년 만에 변질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연단하신 거야.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단련되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 그게 시편이에요. 그게 시편이에요.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얼굴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넌 끝이다, 넌 실패했어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봤지만 하나님이 너 끝이야, 넌 실패야, 어휴 너 같은 것, 하나님이 이런 말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 사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어. 그럼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인간이니까.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벗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 관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끈끈하게 뛰어놀 수 없는 관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왜 군대에서 끈끈한 정이 있어요? 목숨 걸고 전투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요, 한 몇 개월을 대면대면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MT를 갔어요. 1박 2일 MT를 갔는데 이제 같이 하룻밤 자면서 속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루 갔다 왔는데 1박 2일 갔다 왔는데도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을 주실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본심이 아니래. 어려운 환경에도 또 좋은 환경에도 우리를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단련하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는 과연 하나님이구나.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요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시궁창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시궁창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도하는 목자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거죠. 우리는 세상의 말은 참 잘 믿어요. 귀가 얇아. 세상이 뭐다 하면 야 맞는 것 같아. 우르륵 쏠려다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는 좀 인색할 때가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파추로 메주를 쓴데도 믿을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그대로 돼. 신앙생활은 사람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는 거야. 그래야 거기에 평안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성도에게는 다만 과정이 있을 뿐이야. 이거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그렇게 해요. 과정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외쳐. 과정이다. 과정이야. 이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성도는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시선이 중요해요. 시선. 해바라기, 제 뜻을 찾아봤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꼭 태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항상 해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식물에 공통점이 있어요. 식물은 다 빛을 바라봐.
모든 식물은 작은 빛이라도 그것을 향해 고개를 돌려. 식물의 이게 특징이에요. 살아있는 식물은 어두운 곳에 고개를 돌리지 않아. 살아있는 식물은 절대 어두운 곳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아. 다만 죽어있고 병들은 식물은 고개를 떨고. 사단은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게 해. 하나님 외의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 하나님 외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 이게 그들의 작전이야. 이기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 피투성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피투성이라도 하나님 바라봐라. 거기에서 이김을 주신다는 거죠. 이건 무엇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이 되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시선이야. 성도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장 힘든 일이 생기고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가장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장 기쁜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이에요. 저도 제 자신을 그렇게 훈련시켜요. 먼저 하나님, 그 다음 가족, 그 다음 성도들. 이게 여러분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살아.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능한 사람 많이 봐요. 나폴레옹 그랬죠.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 없긴 뭐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야. 외딴 섬에서 쓸쓸하게 죽어가. 사람도 없이 외딴 섬에서 혼자 쓸쓸하게 생을 마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봐. 그거 한 말. 그의 인생은 안 봐. 여러분, 우린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생명이 있어요.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장래가 촉망됐던 한 투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특징이 재능은 뛰어나. 근데 멘탈이 약해. 스포츠 선수는 멘탈이 강해야 돼요. 멘탈이 약하면 스포츠 선수의 가장 그래서 정신교육을 많이 해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운동선수는. 근데 이 선수가 한 번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선수의 특징이에요. 이 반복된 실수가 결국은 이 슬럼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슬럼프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정신과 의사가 이 선수를 좀 안타깝게 여겨서 그애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처방을 내렸어요. 자네가 아주 완벽하게 투구했을 때, 게임에 승리했을 때 그 투구의 영상만 모아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매일 봐라. 자주 봐라. 그게 처방이야. 약을 준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보라는 거야. 자네가 완벽하게 던졌을 때, 승리했을 때 이것을 계속 보래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 정신과 의사의 조언대로 거짓말처럼 슬럼프를 벗어나게 돼. 여러분,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솔직히 고백해요. 전 슬럼프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안 될 때가 있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분 갑자기 막 예전에는 괜찮았던데 지금 막 힘들어질 때가 있어. 예전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넘어갔던 일도 힘들게 여러분 꼭 장벽처럼 콘크리트 장벽처럼 맞닥질 때가 있어. 무엇을 할까요?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해. 자꾸 슬럼프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어.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슬럼프가 오고 힘들 땐 더 하나님 보는 거야. 그래서 예전엔 기도원 올라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우면 일단 교회 와. 와서 십자가 바라봐. 기도도 안 나와 그럴 때는. 그냥 머물러 있어. 참 이상하죠. 그러면 태양의 눈 녹듯이 싹 녹아. 마음의 평안이 와. 한 젊은 성도분이 평일날 교회에 왔어요. 힘든 일이 있었대. 목사님 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정신병원을 가느냐 교회를 오느냐. 두 가지 선택이 있었대. 그런데 제가 그냥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교회 오기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하죠. 맞다. 신앙은 시선이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항상 어려울 때고 힘들 때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항상 어렵고 힘들 때를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나를 삶의 역경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항상 감사한 일을 생각해. 자꾸 여러분 인생은 놔두면 어두운 곳으로 가. 자꾸 어두운 생각, 불안한 생각, 염려에 가만 놔두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응답해 주셨을 때, 축복해 주셨을 때, 감사했을 때, 꼭 자석이 쇠붙이를 가다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어둡고 침침한 곳을 생각하고 바라볼 게 우리를 끌어다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는 두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한 법과 자꾸 사망으로 끌고 가는 한 법이 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의 스스로 못 일어나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 싸움이 곧 기도고 그 싸움이 예배야.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도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물고기 뱃속이라도 천만인이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의 시는 거의 다 고난 가운데 부른 거예요. 다윗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여러분 의지할 곳이 원래 없었거든. 부모도 의지할 데가 없었고 형들도 의지할 데가 없었고 장인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내도 자기를 비방하고 그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이야. 그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잖아. 성경은 선진들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록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본보기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본보기. 하나님이. 그러니까 꼭 나침판 지도와 같아. 본보기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성경에 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피해요? 그러나 이긴 자들의 길을 갈아가면 우리는 실패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몇 독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말하는 걸 믿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은 듣고 따라오는 자, 성경이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쉴만한 물과 푸른 조장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